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목받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을 보면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엄마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스크린에 담겨진 사진을 보시면 한 소년이 우산을 들고 있고 함께 걸어가는 엄마의 표정을 보면 매우 행복해 보이는 웃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 사진을 보기 전에 얼마나 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기대하고 열어본 사진의 내용은 저런 사진이었습니다.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저 모자의 모습 속에 어린 아들은 작은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득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인다.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의 모습도 그 우산을 들려주신 엄마의 모습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를 맞듯 아니면 여러분이 들려준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 누군가에게 손에 쥐어질 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런던의 타임지 거기에 친구를 정의하는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잘 정의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두 번째,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죠. 나의 그 침묵 속에 담긴 내 마음의 진실과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또 하나는 나의 기쁨은 곱해주고 나의 슬픔은 감해주는 사람, 만났을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친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네,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조용하시네요. 성경에요, 이런 친구 한 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일명 죄인의 친구. 남들은 다 거들떠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는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의사 선생님, 의사와 같은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함께 해야 할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가리켜서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정의하기를, 그런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찾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적인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은 창조적인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만약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가 연약하다고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성품이 부족한 게 아니고, 뭐가 약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왜 믿음이 약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약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스테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경우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지적 차원에서 연약할 수 있겠죠. 지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 중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찔리시는 분은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서대학에 열심히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라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그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도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성숙의 차원에서 연약한 사람, 저는 그들을 미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복음의 이해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에 속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결과적으로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지적으로든 어떤 성숙의 면에서든 이해적인 차원에서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죠. 아주 조그만 문제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수많은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교회의 다양성 속에 유니티와 하모니, 일치와 조화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본문의 초점이 어딘지 보십시오. 본문의 초점이,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가. 자, 보세요. 본문의 초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제가 묻겠습니다.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좀 더 나은 사람,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그 문제를 푸는 열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이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해석하면서 제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져요. 그럼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일까 약한 자일까?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에 속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분명히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자임과 동시에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저를 볼 때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래?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목사님이 저게 약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항상 강해, 항상 완벽해, 반대로 나는 늘 약해, 나는 늘 하는 일마다 난 늘 약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항상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항상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가운데 한 존재가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저에게 이걸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약자에 있거나 내가 강자에 있으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강자이든 약자이든 내가 다른 신자들을,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의 본문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를 받아들이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받아들입시다. 시작. 받아들이자 그러는데 굉장히 인상 쓰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받다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제권 속으로 또 마음적으로 따스하고 친절하게 환영한다. 좀 설명이 길죠? 쉽게 얘기하면 따스함, 친절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본문을 아주 흥미롭게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중간을 좀 생략하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두 팔을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자, 여기 이 번역에서 제가 주목해 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함께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요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표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수십 년 동안 형성돼서 그 어떤 과정 속에서 형성된, 포메이션된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 그분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요, 서로가 시험 들고 다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형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받은 그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받아들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그러죠. 말씀드리는 신적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조건적 반응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결합되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단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성경이 굉장히 깁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가장 짧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 내용에 보면 바울이라는 분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하인이 어느 날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당시 문화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는 하인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막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 변화된 오네시모에게, 구원받은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이제 구원받고 변화됐으니까 빌레몬 주인에게 잘못한 거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라, 빨리. 변화된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인을,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하인을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 자식을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 자식에게 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를 대할 때 그 서로를 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모를 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게 진정한 받아들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 얼굴에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시치미를 표정 관리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신분 회복을 시켜가지고 큰 파티를 배설하게 됩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있었냐면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 그죠? 친형이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런 불효한 자식을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종 우리는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절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어떤 문제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의견이 옳으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간성을 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이래 라고 정확하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서전이라는 것을 씁니다. 자서전은요, 살아있을 때 쓰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자서전은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서전의 내용과 다른 삶을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종 제가 우리나라 모 기업의 회장님이 생전에 쓴 자서전을 읽어봤는데요, 그 자서전에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서전을 읽을 당시만 해도 그분은 그런 삶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인간성도 너무 쉽게 결론 내리는 문제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의견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논쟁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신문하고 정죄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토론의 장소도 아니고 법정의 장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실까요? 교회는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 식당 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안 좋은 측면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원하는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나는 이런 유전자를 가진 최고의 자녀를 낳을 거야 해서 낳으신 분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듯이
교회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등록도 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분을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것에 따라서 저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어느 누구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교인도 제가 원하는 교인만 제가 받는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 결정돼야지 내 기준, 내 태도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억하십시오. 서로 두 팔을 벌려서,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허그라고 그러죠. 두 팔을 벌려서 받아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아주자.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또 오늘 성경에서 따라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5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제가 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각자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신념을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실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을 가진 이 A, B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너는 오라. 너는 잘못됐어. 이런 판단을 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A와 B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양심대로 행해.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누가 맞다, 아니다, 이게 얘기가 아니고 두 사람 다 양심을 따르라. 이게 뭘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양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양심이 회복되고 선하고 착한 양심, 건강한 양심, 올바른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행한다면 그 행동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포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 소년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너 이거 앞으로 매일 이걸 먹어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줍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은 이스라엘 소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소년들은 그걸 다 수용했는데 네 사람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채식만 먹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지고 있는 양심과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근거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우상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마느냐라는 문제. 어떤 날을 중요히 여길 것이냐, 주일을 중하게 여길 것이냐, 토요일을 중하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모든 날을 중하게 여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당시 있었어요.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현대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은 그런 지침이 없는 일종의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왜 이런 회색지대가 존재하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색지대, 소위 말하는 성경은 원리를 제공해 주지 모든 만사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에는요, 저렇게 강단에 드럼이 올라왔다 큰일 날 일입니다. 복음성가를 부른다? 어디 복음성가를 불러요? 찬송가 외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지금 찬송가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느 교회는 강단의 바닥재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바닥재를 쓰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 양심을 따르라. 그 양심의 검증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깨달음, 말씀에 대한 나의 깨달음. 두 번째,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 내 양심이 올바르냐 그르냐라고 하는 검증의 여과기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또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한대요. 청력검사를 하는데 이거를 씌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게 청력검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상황을 달리 생각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실력이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이 실력이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게 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날따라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완전히 결혼식이고 또 신혼여행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신부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필 비가 와가지고 막 짜증을 내니까 신랑이 신부를 달래면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날 정한 게 우리 잘못인데,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야 할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되겠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당신 나를 사랑하잖아. 이까짓 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손해를 봐야 되겠어?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훌륭한 신랑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마음이 풀렸어요. 이제 목적지 신혼여행지로 왔어요. 방 안에 이제 비도 오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 비가 딱 방 안에 들어오니까 불을 딱 켜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비가 오니 나갈 수 없지만 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방 안에 있으면서 절로 무드가 생기면서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 행복하지? 여러분,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불행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싸잡아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동등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 신앙적 확신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주님을 위해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주님을 가리킵니다.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이 본문을 해석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 문 앞에 가가지고 손님 명단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초대한 분은 누군데? 초대한 주인을 무시하고 손님이 손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참으로 무례한 일입니다. 만약 손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아니, 주인이 할 일을 왜 손님이 내가 그렇게 나서서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 주의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관심사가 뭡니까? 사냐 죽느냐, to be와 not to be. 그럼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또 적어도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중요 관심은 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핵심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한 하이든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곡한 음악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위한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요, 신앙생활 좀 잘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은근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반대로 좀 신앙이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만 좋으면 뭐해? 삶이 엉망인걸.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해요. 뭐예요? 서로 다른 신앙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포용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제발 내 생각 때문에, 내 의견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내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나가서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